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죄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원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최근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신자든 또는 미신자든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상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에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꿈과 같은 어떤 동화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실감이 없게 그려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제가 믿기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너무나도 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과거의 구약 시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신약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뿌려진 이 지금 세대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많은 죄가 흥하면 흥할수록 그거에 상대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위에 넘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시대 위에 더 강력하게 부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위에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는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사랑의 행동들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멸종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동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 헌신적인 사랑,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들이 점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요즘 말하는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채워주는 사랑,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그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년 전만 생각해보려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나 가정을 보세요. 동료의 우정, 형제 우애, 부부간의 사랑,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이제는 그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멸종해 가고 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리의 세대 위에 부어지고 있으나
그 행동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되는, 깨달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믿을 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시면 심리 연구를 통해서 애정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도드라지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백 번 말해줘도, 또 호의를 베풀어줘도 가장 먼저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에게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믿지 못함으로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의 말을 잘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한 번씩 제 아내를 놀리려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랬다 하면 진짜 놀래요. 내가 잊어먹었어 그럼 진짜 바로 다 믿어요. 왜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요즘 제 말을 잘 안 믿긴 하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먼저 오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 이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수많은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종교는 무조건 맹신적으로 그 신을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맹신적으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세요. 그 사랑과 호의를 통하여서 이러면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신이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었기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명확한 사랑의 증명을 토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시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거고 사랑은 이거고. 자, 우리가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비롯해요. 그래서 제가 쪼개서 말씀드리자면 사랑이 모든 것을 참게 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믿게 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13절 보실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여기서 뭘 의미하고자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또한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또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모든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아멘. 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믿는 많은 신자 중에서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가 없을 때 그 믿음이 늘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 스스로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관념을 통해서 이런 반응들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관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적인 사랑처럼 잘못 해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딜레마에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딜레마가 저에게도 있었냐면, 이 조건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엔 아주 기뻐요. 자신감이 넘쳐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낭망하고 실망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이런 조건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제가 어떤 문제를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행동할 때에 자신감과 기쁨도 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있지만 같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함도 내 안에서 올라와요. 교만함. 또 상대를 비판하는 마음도 올라와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적인 마음들이 같이 올라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또 정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할 때 완전히 낙심하고 죽은 사람처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실 리가 없어. 이런 좌괴감에 빠지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아무 일도 없는 척, 죄를 짓지 않는 척, 의로운 척, 척이란 척은 다 합니다.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우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교만해지고 비판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자괴감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이런 딜레마가 어디에서 왜 오는 것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그 문제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할 때 생겨지는 나쁜 신앙관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딜레마에 계시다면 오늘 같이 배우길 바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막 나의 의를 높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올라가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근데 말씀을 또 못 지키게 되면 자괴감과 위선에 빠져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모든 딜레마와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진리로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모든 것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됐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지켜도, 의롭게 살아도 절대 교만해지거나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겸손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긍휼한 마음, 그래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서로 돕고 협력하며 승리의 위치로 나아가도록,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행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실족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내가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괴감과 위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온전하신 사랑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음에 승리를 불러일으키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가져와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론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마음이 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은 참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어떤 몽황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아주 단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너무나 큰 감격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길 바라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만찬의 내용 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게 돼요.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공생의 3년간의 마지막 작별 인사의 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집중하길 바라는 거 잠깐만 내려주세요. 우리가 먼저 생각하길 바라는 것은,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함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 개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이 사랑의 핵폭탄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온 것은 뭐냐면, 그리고 완전히 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제자는 단 11명의 제자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이 고백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세족식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11명만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세요. 뭘 의미하냐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증명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먼저 증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증명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를 은 30냥에 팔아버릴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에게 입을 맞추며 나를 팔아버릴 너,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야.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한다라고 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한계나 틀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정도까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랑해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그 사랑이 식어질지도 몰라. 내가 잘하면 사랑해 주시지만 잘못하면 나와 멀리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기준들과 틀들을 통째로 우리 함께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히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가지신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신 모습,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그와 함께 자라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전 메신저로서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더 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또 함께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심판장의 역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해요. 그러나 심판장으로서 그 날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잘못된 길이야, 돌이켜야 돼 라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 또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마음, 이 두 음성을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찾아보길 바라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도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 또한 우리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개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멸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것은 영원불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사랑, 가룟 유다 또한 끝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시에 만유를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될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운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끝까지 사랑하셔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 전혀 어떤 미움이나 어떤 마음이 상해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아프신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내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데 결국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누가 가룟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바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에 따라서 그 가룟 유다를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찢어지는 그 마음.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그 자녀들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은 공의로운 심판장으로서 그때가 되면 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치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게를 두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해 하신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 시기를 한참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형님의 2살 위에 한 분 계신데,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바쁘신데에도 토요일만 되면은 캐치볼을 해주셨어요. 딱 1시간. 신방 한번 나가시면 3달 동안 얼굴을 못 봐요. 그래도 토요일만큼은 아침 10시에서부터 11시까지 캐치볼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주신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춘기잖아요, 그죠? 전 당시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부모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불만. 교회 가기만 하면 항상 듣는 소리가 목사의 자녀는 이래야 돼, 목사의 자녀는 저래야 돼, 이런 수많은 딱지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머리는 길면 안 되고 짧아야 되고, 90도로 인사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야 그래요. 나중에 뒤에 들리는 소리 보면 인사를 잘 안 하네. 90도로 인사를 안 하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는 아주 인사를 안 해. 그러면서 목사의 자녀니까 인사를 잘 해야 된대. 근데 어린 마음에 사춘기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넓으니까. 한 번은 주일날 또 그런 얘기를 엄청 듣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화가 너무 나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부모님께 편지를 하나 씁니다. 결단을 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주 시작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교회 생활이 너무 벅찹니다. 힘들어요. 제가 부모님과 독립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 우리가 잘 아는 세리프 있잖아요. 절 찾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편지를 끝내버리는, 마무리해버리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책상 위에 놓고 옷 몇 개를 챙기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수업하러 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미리 연락해놓은 친구에게 친구의 집에 가려고 아주 작전을 다 해놨어요. 밤을 샜거든요. 막 작전을 짜놨습니다. 근데 수업이 하나, 둘 끝나갈수록, 하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저의 마음이 100kg씩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수업 하나가 끝나면 100kg, 또 하나 끝나면 200kg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없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그런 생각. 교회에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아,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 편지를 다 그냥 찢어버려야지.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함께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오레곤이라는 곳은 미국 서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항상 비가 내려요. 항상 비가 내려서 그 날도 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있고 콘크리트, 이 시멘트, 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땅도 흥건하게 물로 적셔져 있어요. 아파트 입구 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는데 어디서 엉엉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편지 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현웅아, 현웅아, 엉엉 우시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 물이 흥건한 아스팔트 위에 맨발로서 나오셔서 내가 어디를 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시니까 서성이면서 현웅아, 현웅아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상황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셔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안으시면서 또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도 다시는 떠나면 안 돼, 내가 미안해, 다시는 떠나면 안 돼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신앙관에 대한 새로운 배움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신앙생활은 의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멀리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물론 달려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금방 시험 들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늘 이런 마음만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오늘도 가슴 아파하시고 엉엉 울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이 내 뼛속까지, 내 골수까지, 내 가장 깊은 심령까지 찍어 쪼개며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의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교회에 계신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간구하였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숨을 한번 쉬어봐라. 그래, 숨을 한번 쉬어봐라. 숨을 쉬었어요. 숨이 쉬어지느냐? 네, 숨이 쉬어집니다. 그 숨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숨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요. 숨 쉬는 거, 숨. 그리고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네가 말하는 모든 인간, 믿는 자나 미신자나 할 것 없이 공평히 내가 전 세계적으로 의주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 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그 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이며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부정한 곳,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래 참고 사랑하시면서 그 숨을 사랑으로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을 보시면 시편의 가장 마지막 성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맨 마지막을 보시면 시편 15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호흡이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니까 내가 호흡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짐이 내 위에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는 오래 가지 못해요. 불평불만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들을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